제가 지난 주중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시경을 저는 수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왜 수면 내시경으로 받느냐면은 예전에 동네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 교회 여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같은 시간대에 이걸 받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시경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가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니까 우악 그러면서 나올 때도 같이 둘이 눈물을 주렁주렁 흘리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받는데 요번에 내시경 받아보니까 약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썼는데 그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다른 약을 쓴다고 그러면서 이 약은 반 정도 깨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부담이 없는 약이다. 그리고 끝나면 기억을 지워준대요. 나쁜 기억을. 그런데 약이 너무 좋았는지 셌는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갔을 때하고 아내 손에 이끌려서 나올 때만 기억이 있고 분명히 그거 끝나고 나면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하거든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있었을 텐데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어. 그럼 어떡해?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그 고생하고 가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내 몸이 어떻다고 말을 해줬을 텐데 기억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중에 뭘로 보내주기는 하겠지만은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대화를 나눴으면 뭐 할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걸. 그게 소위 말하는 필름 끊어졌다는 얘기인가 본데 그거 참 고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손 붙잡고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시동 걸고 제가 1시간을 잤대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결심도 많이 하는데 시간 지나면 기억이 없어. 행동하는 걸 보면 기억이 없는 듯이 행동해요. 그 전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그렇게 절치부심해놓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그렇게 물론 망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잊을 걸 잊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예전 일을 잊지 말라. 결국 그런 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번에 뭐 진료받으면서도 그렇지만 저만 손해죠. 저만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귀중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고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축복이 있지만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화를 내려다가도 예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그 화를 가라앉히게 돼요. 성령께서 너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맞아.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예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두려움에 피하지 않고 맞아.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도와주셨는데 또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생각나는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난다는 거는 예전에 알았는데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 또 교회 출석, 성경 공부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난다는 것도 예전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부지런히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의 경험을 많이, 실패의 경험도 있지만 은혜의 경험도 많이 쌓아놔요. 설령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 라고 떠오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듣지도 않으면은, 내가 느끼지도 못했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 주실 텐데 여러분 마음 그릇에 잘 담아두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참 들을 땐 좋았는데 듣고 나면 금세 잊어버려. 걱정 마세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 되면 들은 건 생각나게 해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 중에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 진짜 참 이런 즐거움이죠. 낚시질 가가지고 월척 하나씩 이렇게 낚을 때 어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늘 접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덜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의 어떤 그 즐거움은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제가 이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횡재하는 거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가 원래 그 지역 지명입니다. 갈대아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원래 먼저 있었어요.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근데 갈대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우르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점령을 했으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수메르 왕국의 시절에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갈대아에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르를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이었는데 대도시였어요. 수천 년 전에 그 시절이었는데 학교가 있었다고 하고 도서관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종이도 없어서 점토에다가 글을 썼지만 도서관의 유적이 발견될 정도였다니까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고 당연히 번성한 도시에는 돈이 많이 돌았죠. 무역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그리고 달의 신을 섬긴 걸로 유명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원형적으로 가장 유사한 게 지그랏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의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완벽한 원형에 가까운 그 바벨탑과 비슷한 지그랏이 존재를 했다는 걸로 봐서도 학자들은 그들이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대단히 발전된 대도시에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라나서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무려 75세가 될 때까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런데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말을 거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너 잠깐 나와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첫 번째 그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사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살이에요? 75세요. 아무리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나이가 75세면 삶을 정리해야 될 나이지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유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 성경은 복이 될 거다. 네 자체가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조카인 롯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가나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로 인해서 나라가 될 정도로 네 자손을 번성케 해줄게.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그 나이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다고요. 75세인데. 그런데 네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만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야.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이사 갈 거야? 갔단 말입니다. 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쭉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지고 볶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중분해됐죠. 그 전까지는 로마의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도 속색이고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그냥 그래가지고 로마가 아예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어요. 다 이주를 시키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2000년 만에 다시 시오니즘 운동,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 근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되지도 않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그 가운데 공터에 어떤 사람들이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기 살았으니까 이 단지 여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겠소. 여러분들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 그 무시무시한 아랍 사람들의 등치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라를 4번이나 전쟁을 해서 이겨가면서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서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상상 속의 책일까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경의 역사는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를 비롯한 이 모든 상황과 현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때일수록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자식을 주시겠다.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자식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이걸 믿고 아브라함이 최고로 번성하는 그냥 그 강남 노른자위 땅에 살던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법도 없고 뭐 어떤 그 일반 국민을 보호해 줄 만한 국가적인 장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비무장 민간인들과 가축들을 질질 끌고 광야로 나가면 도적대들 만나면 그냥 몰살이에요. 뺏어가는 놈이 임자요.
그런 시절에 몰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족을 이끌고 조카까지 딸려가지고 거기를 생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의 힘이 뭐였냐면 성경은 믿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가 갔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시초, 원조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의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건 그가 그 행동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목사님, 아브라함도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뭐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면서요. 왜 신약만 배워? 구약도 배워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교한 제사 체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인정해 주시기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곱게 산 것만은 아니죠.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아브라함도 뭐 첩도 두고 그러니까 바람도 핀 거고, 물론 뭐 부인이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갔던 사람도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 막 재정적인 문제 막 힘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이집트로 또 방 빼갖고 이사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죠.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는데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죽임을 당할까봐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뻥쳐왔는데 그게 또 들통나가지고서 뭐 하여튼 좀 망신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믿음의 조상도 그 모양인데 뭐 우리는 양반이지 뭐.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물론 뭐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일평생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겐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붙잡아 치료하셔서 고쳐서 써주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물론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는데 뭐 나도 괜찮아요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항상 새로운 길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로마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도 바라고 믿었어요. 19절 말씀,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가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알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요게 제가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다라는 게, 알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이 사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대요. 어떻게 확신했다고요?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조금 미천이 있으니까, 아직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가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확신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그냥 보고가 아니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 돼, 이건 이제 죽었어, 끝났어, 이제 방법이 없어. 주의 깊게 고려하고 눈이나 마음을 집중하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요것이 알고도의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몸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내 나이가 100살. 그리고 내 아내는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 파파 할머니인데 답이 없어. 과학적으로 끝났어. 전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 완전히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신은 결론을 내렸어요.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애기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우겨서 될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랩을 합니까? 이게 기도가 랩이에요? 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계속 주장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를 대야지.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습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게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습니다를 계속 기도하면서 반복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야죠. 그것을 가지면 믿습니다 골백번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선택할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도 또 그 깊이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한,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몇 개, 저 사람들은 얼만큼, 나는 요만큼, 저 사람들은 엄청난 군인들, 그럼 전쟁하면 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계산이 나오니까,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은 의심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의심하냐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계산해보면 이거 안 나와요.
다른 뭐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성경은 너무 매몰차게 의심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눈으로 보고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은 결론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단호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고 그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세 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읽는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물창고가 너무 커서 보물이 많아서 짜증난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 과거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발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가 너무 커서 보물이 많아서 짜증나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이 원래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에 엄청나게 민감하죠. 좀 민감합니다. 많이 민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안 믿냐 그러면은 도끼 들고 나와요. 사람 무시하냐고, 너 지금 신성모독 우리 믿음을 의시하냐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바알 제단에다가 자꾸 뭐 곡식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인데 어려울 때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하거나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현실한테 귀 딱 걸려가지고 귀 잡혀갖고 선생님이 왜 귀를 잡아서 애들을 끌어당기는 줄 아십니까? 왜 소에다 고삐를 걸어서 당기는 줄 아십니까? 거기가 약점이라 잡아당기면 아프거든. 아무리 등치 큰 놈이라도 잡아당기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약점 딱 잡혀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목회자가, 멀쩡한 뭐 장로가, 집사가 그런 놈들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창피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일수록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똑바로 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어떤 규칙을 무시하면서 공수표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그냥 떨어지고 뭐 어떤 사람 귀인이 나타나고 확 도와주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런 일도 있지만 요즘에는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 가지시면 안 돼요. 파출소 갖다 줘야지.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는데요, 갖다 줘야지. 그냥 가지면 법에 저촉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죠. 여러분 계좌에 수억이 입금됐다고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건 누가 착오로 입금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섭리를 무시하는 뜬구름 같은 공수표를 남발하고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하고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막 뇌피셜이라고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사숙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의 경제적인 구조나 사회적인 구조를 외면하면서 공수표 남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냉철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어라? 아멘을 안 하네. 진짜. 기적은 오늘날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자전이고요, 또 막 여러 가지 첨단 그런 무기들이 등장하는 전쟁판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의 선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끝난 얘기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이루시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맹목적으로 기적이 생길 거라고 우기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네 말씀이다 라고 주시면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고도 의심하지 않는다. 약속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 펼쳐지지만 이건 분명히 내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희가 아니에요. 오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는, 내 본성은 거스리고 있지만 거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을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쫓아가면서 그 말씀이 뚫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도 그런 일들은 이 세상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선 당연히 일어나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뚫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쇠빙선에 탄 사람들은 배가 얼음을 깨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 들고 얼음 깨려고 하면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배 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것들을 부수면서 뚫고 나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온실 같은 환경에 우리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고 자꾸 밖으로 나와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쇠빙선에 타도 저 밑에 지하 기관실이나 침실에서 누워 자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나 좀 체크해봐라. 믿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보거라. 하나님의 내 약속과 또 너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해보거라 라고 이런 것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복도 받고 영광도 돌리는 게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너무나 익숙한 언어를 쓰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눈총이나 받고, 이야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다 요즘에 계속 시험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이사를 그리 가가지고서 그냥 그 교회 앞을 지나오는데 성경 구절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차에 붙여놨는데 어디다 붙여놨냐면
번호판에다 붙여놨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세상을 뭐 등지고 하면서 멋있게 썼는데 번호판에 붙여놨어. 왜 붙여놨게?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될까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내가 지금 종교는 없지만 내가 믿는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뭐 이 정도로는 멋있게 살아줘야죠. 그게 뭐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이루신 장로님들 많잖아요. 큰 기업을 이루거나 공장을 하시거나 회사를 하거나 직원들이 다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렇게 월급은 짜게 주고 저렇게 그냥 볶아 먹으면서 끝까지 일 시키면서 교회 나가서는 뭐 하겠지?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건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고, 야, 저분이 큰 부자로 살지는 못했지만 저분처럼 한번 살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고,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복을 받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송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도 믿어야 돼요. 알고도 믿는 거예요. 뭘 알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나도 인정하지만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해요. 요즘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계속 밀리지만 마세요. 마냥 절망하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황량한 사막 같기도 하고 폭풍우가 치는데 깜깜한 밤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갇혀있는, 육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뱃속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을 살고 계신 자영업자들도 계시고,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계속 믿음 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을 옮기고 불을 내리는 그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수련을 쌓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붙잡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흑암 가운데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2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알고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나중 후세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다. 나중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보라고 하신 얘기다. 결국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그냥 자폭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므로 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소원 다 이루었고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기회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질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소중히 붙잡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실천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또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지쳐서 중단했던 기도들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받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